3장 16절 15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비가 오는 우중 가운데 또 땅에 젖어서 오시기가 불편함도 있었겠지만은 잘 오셨습니다. 구건사님, 저 봅시다. 속에 천불이 납니다. 뭐가 천불이 나느냐? 옛날부터 들어왔던 말인데 사실은 천불이 뭔지를 몰랐어요. 권사님 알아요? 천불이 뭡니까? 속에 불나는 거. 천불이란 낱말을 그 어원을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천불은 속에 불나는 게 맞는데 그 원래 뜻은 뭐냐면요. 그 저절로 일어난 화재를 천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화나 실화가 아닌 자연적인 현상으로 저절로 발생한 화재를 천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속에서 천불이 난다는 거, 이거는 우라나 어떤 분노가 아주 최고조에 도달해 가지고 급기야는 우리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요. 뚝꾹 열리기 직전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를 천불이 난다. 그래서 또 속이 불타졌다고 까매졌다는 그런 상태를 천불이 난다. 그런 이야기. 죄송하지만 저도 클 때 하도 어머니 애를 먹여 얼마나 애를 태웠던지 야 이놈의 손아 내가 속에 천불이 난다. 사실 어제가 어머니 기일이었는데 생각해 보니 참 제가 천불 어머니 속 천불 나도록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속 천불 나게 하지는 않는지 내 속 천불 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불 나게끔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그런 일을 목격을 했어요. 1시간 반을 자고 새벽 묵상과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닭 아주머니들 밥을 드리고 계란을 거두어 드리고 백과 짐도 챙겨주고 제가 봉사의 현장으로 가보니 부랴부랴 달려가도 9시가 넘었습니다. 한참 비닐 작업을 이렇게 멀칭 작업을 하고 있었죠. 일꾼을 넉넉히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래도 하루 더 일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그래도 올해 교회밭에 심을 고추모를 내어주기 때문에 물론 돈으로 수고비를 드리면 끝이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살면서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면 뭐 돈 주면 끝이지 아니라는 거죠.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더 가야겠다고 또 생각을 했는 것은 인력 시장에서 오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일에 대한 어떤 자세가 다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인력 시장에서 온 사람하고 동네 사람들하고는 일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 조금 하고 담배 한 대 붓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일 조금 하고 담배 한 대 붓고 그게 일이 전부가 그런 거예요. 물론 비가 오기 전까지 비닐을 다 덮어 씌우긴 했지만은 농가가 요구하는 조금의 것도 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셈 정말 천불이 납니다. 지켜보는 저는 밭 주인이 아닌데도 천불이 납니다. 어떻게 일을 하러 와서 저렇게까지밖에 못할까? 비가 와서 오후 작업은 못하기 때문에 이중터널 작업용 철대를 좀 옮기고 마치자고 해도 전부 집단 행동에 들어갑니다. 밥 안 먹고 가겠다는 겁니다. 돈만 달라는 것입니다. 오전 작업만 해도 그날 하루에 일당을 다 지급할 계획인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외국 사람 시키는 게 낫다. 인력 시장에서 온 사람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하고 농사 일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마음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농사의 현장에 오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와도 설렁설렁하고 지네들이 토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사를 수십 년 지은 분들 앞에서 이들이 박사 노릇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교회 리모델링 할 때 봉화에서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켜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 저를 도와서 허드렛 일을 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인력 사무실의 사장이 자기가 직접 왔지요. 그래서 제가 업무 지시를 하고 자기는 제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기가 업무 지시를 하고 제가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돼도 그 뒤로부터는 저는 인력 시장에서 사람은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과 인력에서 온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면받침입니다. 면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은 온라인이 인터넷이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어떤 뭐 하나 글이 올라오면 거기에 댓글 달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글에 댓글 달리는 것이 너무 악성 댓글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악성 댓글을 답니까?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그 방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한번 글을 올리면 거기에 좋은 말만 적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도 뭐 악성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 역시 일면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을 해도 인력 시장에서 오신 분들은 일면식이 없기 때문에 설렁설렁 일하고 참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 인력 시장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현실이고 또 농촌 일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나마 어릴 적부터 농사 일을 배우고 농사의 잔뼈가 굵어진 분들이 농토를 지키고 있지만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앞으로의 일이 참 캄캄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인이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농사의 달인 아닌 사람이 농토를 지킨다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제는 기업형 농가식으로 가지 않는 작은 농가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농토를 전부 다 묵히든지 뭔가 다른 사고를 가진 땀의 가치를 아는 젊은 청년들이 시골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믿을 것 못 되고 이 땅에 의식 있는 젊은 청년들이 헬스클럽에서 흘리는 땀이 아닌 노동의 땀을 흘린 뒤에 그 개운함을 맛보았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농촌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저는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다니엘 말씀 속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두라 평지에 그 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낙성식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악기 소리가 울리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라고,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 나와 참소를 합니다. 참소라는 게 뭡니까? 거짓말로 모함을 하는 것을 참소라는 것입니다. 어떤 참소를 하는 것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그때에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그게 사실이냐? 이래 묻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라도 악기 소리가 들리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고 왕이 회유를 하지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이 과간입니다. 왕의 말에 대답할 이유도 없다고 아주 당돌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더 과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면서 더 이어서 나오는 말은 더 과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을 섬기지도 그것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아주 당차고 당돌하게 대답을 합니다. 왕 앞이라고 몸사려 말하지 않고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당당함이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분이 가득하여. 그리고 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19절에 또 하나의 그 반응이 있죠? 분이 가득하다는 반응 하나 있고 어떤 반응이 있나요? 얼굴빛을 바꾸고.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열받으면 이게 벌써 딱 얼굴에 표가 나는 거예요. 분이 가득한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얼굴빛이 딱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고 얼굴빛을 바꾸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성도가 믿음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처세술로 살아가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런데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게 있습니다. 자, 믿음을 지키려고 한 그 결과가 뭡니까? 이제 어떤 그 벌이 지금 놓여 있습니까? 어디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까? 풀무불. 자, 그런데 그 풀무불은 평소의 풀무불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19절에 보니까 평소보다 몇 배나 뜨겁게 한다고요? 7배나, 7배나 뜨겁게 하겠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적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촌에서 묵묵히 신앙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 같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농사는 때를 놓치면 힘든다고 어제 비닐을 씌웠기 망정이지 어제 씌우지 못했다면 어쩌면 다시 로타리를 치고 다시 고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는 아주 참 너무 감사하다고 이랬던 저랬던 하는 가정의 일꾼들이 그렇게 쏙쏙해서 천불이 났지만은 그래도 비 오기 전에 덮어 씌울 수 있게 돼서 감사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농사는 이렇게 철을 놓쳐버리면 힘듭니다. 한참 농사철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에 버금가는 믿음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주일 일하는 것을 함부로 정죄했던 율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농사를 해보니 농촌 인력이 얼마나 어렵고 하늘의 별 따기고 그리고 그러그래 사람을 다 맞추어 놓아도 하늘의 비에 따라 웃고 웃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수박을 심고 한참 익어갈 때에 많은 비로 인해서 무너져 내려가는 그 수박들을 보면서 참 농사가 어렵구나. 참 어렵구나. 하나님 비 조금만 많이 내려주셔도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들 여러분 하나님이 해를 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라고 강단에서 신앙을 지키라고 주일 성수하라고 말함이 당연하지만은 내 앞에 평소보다도 더한 풀무불이 평소보다도 7배나 더한 풀무불이 놓여 있을 때 나에게는 이만한 당당함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이만한 당당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새벽에 해보았습니다. 나도 이런 상황에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현실과 믿음, 상황과 선택은 항상 우리 안에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일면식 없다고 예의를 갖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오늘 이 갈대아 사람처럼 꼬지려는 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너부갓네살 왕처럼 회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절하면 이제라도 악기 소리가 울릴 때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꼬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회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지 맙시다. 내 앞에 오늘 나의 어떤 선택에 따라 평소보다도 7배나 더한 풀무불이 놓여 있다고 내가 오늘 너부갓네살이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내가 거의 안 넣게 그럴 때에 나는 과연 절 안 하고 믿음 지킬 수 있을까? 내 일이 될 경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나랑 면 없다고 예의 안 갖추면 안 되고 또 예의를 갖추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목사라고 주의를 지키라고 또 성수하라고 믿음 지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저 앞에 이런 일들이 놓일 때 저 자신도 장담을 못하겠다는 상황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면죄부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 언제나 현실을 택할까, 믿음을 택할까, 두 가지 갈등은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잘 안 돼도 그래도 믿음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어려워도 믿음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 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 한 번만 깔짝하면 불무불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왕 앞에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신앙이 아름답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거 아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런 당당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어딘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미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되고,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런 당당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는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현실과 믿음, 상황과 선택은 항상 우리 안에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주님, 잘 안 돼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결단, 이 당당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은 한 가지 양보하면 10가지, 100가지 양보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 가지를 지키면 10가지, 100가지도 지킬 수가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도 믿음 생활, 끌려가는 믿음 생활 되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삶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상호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 자매 하나님 버려두지 마시고 믿음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조보원 할머니 오늘도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인생의 남은 여정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셔서 남은 시간도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은자 집사님 근선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상의 생활이 힘이 듭니다. 손과 발을 만져주시고 근선의 근원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이 시간에 또 육신의 수면을 줄여가며 주의 제단 앞에 나온 우리 구권사님, 조주순 집사님, 이용료 집사님, 김인숙 권사님, 우리 김기현 전사님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또 육신이 불편해서 오지 못한 우리 남원기 집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평안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방송으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더 붙들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상훈씨 오늘도 병실 가운데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일상의 생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것 보여주시고 돌아갈 때는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